400m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승전입니다. 미국 팀과 프랑스 팀이 우승 예상 팀이었습니다. 기록으로는 미국이 3.2m 정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프랑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 이유는 바통 터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통은 사람이 잘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하는지를 문제 삼아 연구해 보았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자세히 그 연구를 해보았더니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팀이 결승전에서 우승한 이유는 바통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바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받느냐 제대로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은혜의 바통을 하나님이 내게 넘기실 때 그것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바통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대로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바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다 받아서 제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은혜의 바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보면은 적절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름 장마처럼 이 봄에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보는 가로수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보면요, 자란 게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그냥 지나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어리게 조그마한 것들이 비가 오니까 쑥 자라요. 비가 오니까 또 쑥 자라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잎이 얼마나 넓어졌나요? 참으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생명이 쑥쑥 자라는 것을 올해 보면은 더 뚜렷하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와 소낙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비처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비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1,000척씩 4번 측량을 해요. 4,000척을 측량하는 거죠. 한 번 측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왔고, 2,000척 때 측량을 하니까 물이 무릎에 왔고, 3,000척 때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왔고, 4,000척 때 측량하니까 물이 참이란 물이 되었다. 그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물론 말씀으로도 해석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음성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니 죽은 바다도 살리고, 바다와 강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진 절기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주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풍성함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세속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랑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밀렵꾼들이 호랑이를 사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감시원을 채용했는데 그 감시원을 밀렵꾼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감시원들은 호랑이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렵꾼 출신인 감시원들 때문에 호랑이를 보호하게 되었고, 그 후로 호랑이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밀렵꾼이 좋습니까? 감시원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감시원 중에 한 사람이, 예, 자식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준 정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의 문제예요. 밀렵꾼의 자리가 잘못된 자리입니다. 감시원의 자리는 제대로 된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가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서로의 관계도 통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농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앞장의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그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까? 왜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에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잃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등을 돌릴 때 주어지는 영적인 병입니다. 죄렌 게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부터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전부 받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고 있었고 돼지 집에서 잠을 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는 돼지 집이 그의 거처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그의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비참해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혀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근간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의 중심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니고 형제와 자매 관계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은 부부 관계입니다. 어떤 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30대의 이혼하는 이유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대가 이혼하는 이유의 1등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저 40년 결혼 생활하는 제가 보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남자와 여성의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식어져요. 안 식어지면 정상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이 평생 갑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이 식어서 이혼한다면 아마 모든 부부가 이혼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40년 넘겨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60이 넘으니까요, 또 하나의 사랑이 생겨요. 물론 뜨거운 연애할 때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뜨거운 연애할 때의 사랑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색깔은 달라지지만 그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연민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용서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배려일 수 있고, 어떨 때는 함께하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손을 맞잡은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뜨거운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에요. 남편은 나의 몸입니다. 아내는 나의 몸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나의 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가 중심이 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이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해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희망을 가지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홀로 되셨거나 혼자인 가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혼자 되어져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바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말 들으면 이제 전부 결혼 안 하게 생겼어요. 결혼한 것도 잘했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가정, 또는 먼저 돌아가셔서 홀로 된 가정, 또 여러 사정으로 내가 혼자 된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분들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을 성령께서 가득히 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왜 직장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사업의 현장에서 어려워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리가 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등을 돌려 있는 삶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정직하게 나의 삶의 자리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의 자리, 가정과 직장의 삶의 자리, 사업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숨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시다. 그때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또 점점 더 그 생명을 성령께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절망에서 자유하여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성령께서 생명으로 희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사회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35%가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데요. 그것은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매체와 게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가 지은 부활이라는 소설, 너무 길어서 읽기 싫어요. 인터넷에 그것을 치면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간에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저의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의 신간책을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제 분야의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 새롭게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아마 설교 시간에도 그걸 인용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를 하면 눈이 열려요. 독서를 하면 새로운 세계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독서한 것과는 상대가 안 돼요. 성령께서 환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있고 삶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인격에 있고 말씀이 내 삶에 있으면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고 절망과 비참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5절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많은 학자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 해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은 사단이다. 그 사단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십자가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주인인 사단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과 함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깔뱅의 해석입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0절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를 본문의 여인의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사단을 이고 깨뜨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셋을 여인의 후손으로 해석합니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다윗과 사울 및 그의 적대 세력들,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여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본문 15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쳤다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긴다는 믿음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어떤 세력도 이기게 하시는, 사단의 머리를 쳐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정치적 세력이 교회를 적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들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내일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과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시 한번 부활의 결론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생명을 풍성히 받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로 죽은 절망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삶의 자리가 전부 사단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을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일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격과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을 등 돌려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망이 아니라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